할렐루야. 오늘 새벽도 특별히 깨어서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평강 가운데 여러분들을 오늘 하루 동안 이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2장 본문은 이제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무엘의 활동들은 나오지만은 오늘 이 12장처럼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를 다 언급을 하면서 요약을 하면서 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그렇게 설교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요약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헛된 우상들을 따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부르심답게 살아가라.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왜 있습니까? 이 새벽에 오늘 날씨도 추운데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러 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왜 지금 살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부르심 곧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살아있는 것이 그 부르심이 하나님께 합당한 부르심의 그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시려고 그들을 또 출애굽하셨죠. 사무엘의 설교는 극히 기본에 충실한 설교입니다. 뿌리로 돌아가게 하는 설교고 또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실상 이 설교의 시작을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1절, 2절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그 설교의 핵심은 바로 6절부터 시작됩니다. 6절. 우리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언급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애굽의 집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인도해 내신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상기하게 만드는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들의 교과서 제일 앞 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전에 이집트에서 종되었다. 그걸 적어놓고 있어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또 장교들을 임관할 때도 병사들을 훈련하고 교육할 때도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마사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사다. 그 사해 옆에 바로 있어요. 높은 언덕인데요. 이 이스라엘이 신앙을 지키려고 또 이방인들에게 굴하지 않으려고 저항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 마사다에서 이스라엘 장교들이 또 병사들이 모여서 정신교육을 받아요. 그게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전에 종잉되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자주 국방을 이루자.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의 시작점이 바로 이 출애굽이에요. 사실은 10계명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1계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1계명이지만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아는 1계명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2계명에 해당하고요. 1계명은 이 언약의 선포라고 말할 수 있는 포문을 여는 그 문장이 바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되는 것. 그거 자체가 일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설교하는 이 설교의 시작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전복 전쟁을 또 하게 하고 또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되고 이제 사사시대로 넘어오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사무엘이 계속 역사를 곱씹으면서 기억을 되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사사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이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또 모압 왕의 손에서 건지셨다.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 11절이죠.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여룹바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고, 베단이라는 인물은 참 생소한 인물이고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베단이라는 인물인데, 이거는 아마도 이스라엘 그 서기관들이 필사를 할 때 약간 실수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히브리 알파벳 모양이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있거든요. 끝부분이 약간 둥글게 되고 이게 꺾이고 이런 것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글자가 되는데, 그런 이제 필사 과정에서 약간 실수가 나왔던 것이죠. 근데 이후에 그것이 실수라고 밝혀졌지만은 그대로 그 실수를 계속해서 실수도 그대로 필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바로 베단이 아니고 바락입니다. 바락. 여선지자 드보라와 함께 군사령관과 함께 그 사사를 수행했던 바락, 그리고 입다, 그리고 사무엘까지 자신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이방이 침입했을 때, 이제 부러지실 때 사사들을 예비하시고 또 건져내게 하시고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제 비극이 일어나는 그 시작점을 사무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시작.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자체가 비극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시고 구원하신 그 역사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되뇌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나 당대에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이 사무엘처럼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근과 채찍으로 계속 훈련시키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대노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흔하게 우리 10절 보시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그 죄악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더 큰 죄를 저질렀어요. 자,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바로 12절입니다. 12절 우리 12장에서 12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바알들과 아스다롯 이 가나안 땅의 주신이죠.
바알신, 그리고 이 남편 바알 속에 남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 주인이라는 뜻이 있고 남편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 이제 부인 역할을 하는 신이 바로 아스타롯이죠. 아스타롯. 근데 이 아스타롯이 이 영어로 어근이 뭐냐면 바로 이 스타입니다. 스타, 별.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도 나오다시피 하늘의 여왕, 그 별을 가리키죠. 뭐 달신도 있지만은 그 아스타롯이 이제 이 스타의 어근과 같습니다. 별의 어근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타머스라는 이제 유명한 카페가 있죠. 거기도 여신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되도록이면 거기는 안 사 먹으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거기 구매하는 즉시 몇 프로가 아주 뭐 미약한 금액이지만, 그것이 뭐 한 잔, 두 잔 모여서 얼마나 많은 큰 금액이 되겠습니까? 그 금액이 이제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돈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 카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부터 되도록이면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가나안의 주신 이 바알과 아스타롯, 이것을 섬기는 것 자체가 음란 죄죠. 하나님 앞에 큰 배역의 죄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말아요. 그게 바로 암몬 자손 이 왕 나하스가 치러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르짖고 구한 게 아니라 왕을 구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에게 이방 족속과 나라들처럼 번듯한 왕을 달라. 그래서 그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였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사사시대 그 암흑기를 거쳐서 지금 사무엘 시대까지 제일 끝자락까지 왔는데, 끝까지 이들은 죄를 저지르고 모자라서 더 큰 죄악을 계속 보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이 바로 크다는 거예요. 큰 죄. 또 큰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크다는 것들이 계속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 왕을 구했다. 여러분, 이 본문이요, 이 12절 본문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냐면, 선악과를 범한 그 창세기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선악과를 범하게 된 게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뱀 때문에 그렇죠. 뱀. 근데 뱀이요, 히브리어로 나하시. 이 나하스가 원래 발음이 나하시예요. 뱀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암몬 자손의 왕 이름이 뱀이에요. 뱀. 이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와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선악과를 범한 아담과 하와처럼 그것만은 범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만은 지켜줘야 되는데, 뭐요? 하나님께서 왕 되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그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켜야 되고 사수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마저 범하고 만 거예요.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것도 너무나 큰 죄악이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아닌 다른 왕을, 인간 왕을 요구한 것 자체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두토막이 나는 장면이 바로 이 사무엘상 8장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사무엘상 8장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었어요. 그죠? 사사가 왕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스라엘 역사였는데, 사무엘상 8장 이후부터는
이제 인간왕이 등장하게 되는, 인간왕을 요구하면서 인간왕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바로 이 사무엘상 8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도 그 일을 탐탁치 않게 여겼고 슬프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 사무엘은 계속 가지고 있었고, 오늘 이 고별 설교에서도 핵심을 바로 정수를 찌르고 맙니다. 그런데 이 왕을 구한 이것이 마치 선악과를 범한 그 말씀과 오버랩되고 또 하나의 말씀이 오버랩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 말씀 띄워주세요. 32장 31절 말씀. 32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냥 죄가 아니라요, 큰 죄예요. 여러분, 죄도 경범죄가 있고 중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사회법에도, 형법에도,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가운데도 그냥 죄가 있고 큰 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시켜가지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으키셨는데, 아니 출애굽하자마자 모세가 사라지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아론을 막 조르는 거예요. 아론을 졸라가지고 이제 금을 모아가지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안 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애굽 귀부인들의 그 금 귀고리와 목걸이들, 팔찌, 발찌들을 다 가지게 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건데,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도 지어지기 전에 뭘 지었어요?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그래서 왕을 구한 것 자체는요, 사실 금송아지를 만든 것과 같아요. 선악과를 범한 것과 같아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겁니다. 그래서 큰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 큰 죄의 근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뱀 말고요. 인간 내면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뿌리 깊은 그 죄성이 뭘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지을까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길까요? 바알과 아스다롯은 이 풍요를 기원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는 그 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주신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바알 신은 천둥과 우레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 신,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그런 이제 바알 신상들을 보면요, 바알이 이렇게 뭘 들고 있어요. 이렇게 손을. 뭘 들고 있냐면 번개를 들고 있어요. 번개를 마치 창처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막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려면 우레와 번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바알이 비를 내린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4월부터 10월까지가 건기예요, 건기. 비가 오지 않는 날이에요. 그리고 10월부터 그 다음 해 4월까지가 우기예요. 겨울철에 비가 옵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요, 초자연적인 일을 행합니다. 마치 홍해 바다를 가르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리고 부르짖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대심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내팽개 쳐버리고 인간왕을 구한 그 막중한 죄가 정말 큰 죄임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그걸 증명해 주겠다, 내가. 그게 어떤 일이에요? 밀 베는 때에, 밀 추수하는 때는 여러분 4월부터 5월이에요. 건기예요. 비가 올 수 없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천둥과 번개, 우레를 보내시고 비를 내리게 하십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백성들이
까무러치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무엘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매우 두려워했다. 사무엘이 설교만 한 게 아니라요, 설교 중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듯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설교가 강력하겠습니까? 백성들은 벌벌 떠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 앞에 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롯, 그것이 비를 내리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가 비를 주는 거다. 그 비를 통해서 너희의 곡물들, 곡식들, 너희의 먹을 것을 내가 내는 나 공급자 여호와다.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참으로 가슴 아픈 그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까 이야기 말씀드린 사무엘상 8장입니다. 8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다 우리예요, 우리. 나 자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라는 공동체라도 있죠. 우리는 사실 다 각계전투 아닙니까? 우리라는 공동체성이 별로 없어요,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다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 질문 드린 그 질문 다시 드립니다. 왜 인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마저 그렇게 죄에 넘어지고 아스다롯, 바알, 그리고 보이는 인간 왕까지 왜 그걸 원할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 간청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 사사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요?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롯이 비를 내려서 자기들이 그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모세가 사라지니까 자기들이 광야에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신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어떤 능력들을, 물질들을,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바로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있지 않아요.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들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보배로운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고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초대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 함몰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부르심을 망각하고 우리가 생존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망할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각자 다른 모양, 다른 환경들이 있지만 결국 사명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부르신 그 사명은 같습니다. 하나님을 왕 삼는 나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모든 영역에 그 하나님의 땅을 우리가 가꿔야 되는, 섬겨야 되는 그런 청지기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나가야 된다고 사무엘은 당부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섬김은 바로 종된 것이죠. 종이라는 단어죠. 왕의 반대말은 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종이 되어야만 왕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으로서 왕을 세우고 섬기는 복된 종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되찾으려면, 생존해서 사명으로 나아가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본문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사무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기도를 쉬는 것도 범죄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살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 이상을 원하십니다. 부르심을 위한 기도, 부르심에 합당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존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주님 그것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 가운데 우리를 이미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뚫어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우리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 자체도 죄악인데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찾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강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 충족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이 세상 보이는 것들을 물질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에 이끌려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초자연적으로 비를 내리게 했던 사무엘처럼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합당하신 그 믿음과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종된 모습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러 나오는 이 무리들을 주님 긍휼하게 봐주시고 주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되 하나님 때에 따라서 갚아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존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부르심을 쫓아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들 어떤 기도로 채우기 원하십니까? 주님 나를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왕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소서. 주를 향한 목마름이 터져나오게 하소서. 주의 나라를 갈구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